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자주 뵙게 됩니다. 예,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송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도 없이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이뤄진 영혼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함으로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있는 14군데에서 있는 청년 팀별 전도 집회, 또 월계교구 전도 집회,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와 계십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익히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14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동안 오전 집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전도하신 형제 자매님들, 또 지난 그 집회를 위해서 또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봉사하셨던 자매님들, 그 외에 여러 부서에서 또 특송을 내주시고 성경을 찾아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의 결과로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데 많은 영혼들이 끝까지 참석을 하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입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교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정해진 공식적인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교제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까지 했던 그 집회를 이어서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매 주일날 드리는 말씀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또 이번에 새로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식구들이 이곳에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근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사랑의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데 그 구별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치 아니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의 표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건에 상표가 있듯이 기업의 이름이 있듯이 트레이드 마크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라는 것은 정말 의를 행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는가. 물론 지난번 그 생활집회 마지막 주일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죠.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모두 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 또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상대를 사랑하겠소. 자,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나를 욕한 사람, 핍박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대비시켜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이다 그 말이야.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의가 뭘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덕과 윤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말 의롭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들은 죄 지어라 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생명은 없지만 종교에 열심 있는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하는 의, 그것까지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의의 수준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세상의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남이 보지 않을 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살인.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못 오가는 자, 무시하는 자, 갑질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근데 반대로 의를 행치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거리를 다녔어요. 사람들이 말했대요. 당신은 왜 대낮에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불을 켜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냐고, 뭘 찾느냐고. 예, 저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찾았습니까? 한 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착한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지요. 자, 세상은 놔두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분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옳은 일을 위해서는, 옳다라고 생각한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든지 나에게 비록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의를 붙잡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담대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는 했다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옳은 일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의를 행하고 깨끗한 사람보다도 죄를 범하고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도 하지 못한 죄를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전후서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의를 행하라 그 말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를 판단했을 때에 아무 자책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판단받을 것이,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시고 상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의롭고 깨끗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자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하리라,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듯이 온전한 교제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뭘까요? 의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믿으라. 믿음과 사랑. 자, 이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인답게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남은 생애를 정말 의롭게 착하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때마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예요. 그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쓴 아이들이 읽는 그 책이죠.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작가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했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가장이 영문도 모르게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놀란 그 아내는 밖으로 뛰쳐나간 자기 남편을 따라서 웬일이냐고. 왜 기도할 시간인데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에 내 입술로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너무 가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나는 그 기도를 못 드리겠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자, 용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주님 앞에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했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나에게 조금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넉넉하게 잡아서 7번. 당시의 랍비들은 3번이었습니다. 4번을 더 확대해서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100만 번,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쉬운 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혹시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자, 사랑하라. 용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설교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자기의 창작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불화하지 말고 반목 질시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우애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한 절 위에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다. 거짓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또 요한복음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취향이 같은 사람, 가까운 사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 관련 있는 사람, 이해 타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하고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그 모든 사람 속에 원수까지도 들어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자, 요한 1서 3장 11절. 요한 1서 3장은 책갈피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죠. 기쁨이 있죠.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표정이 다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혈색이 좋습니다. 찡그리는 모습이 아니고 슬픈 표정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알겠네요. 사랑하는 사람. 미국에서 어느 여행자가 그 도시를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방문을 했는데 주일이 됐대요. 주일 아침인데 내가 여행을 왔지만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갈까? 처음 여행 오는 도시니까. 근데 마침 길을 가고 있는 경찰관이 있더래요. 그 경찰관한테 물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제가 지금 이 도시에 여행을 왔는데 초행길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 교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경찰관이 저 멀리 있는 저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둘러보니까 가까운 데 교회가 여러 개가 있더래요. 아니 가까운 교회에 놔놓고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안내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제가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서 보니까 교회 집회 끝나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이 교회보다도 그 멀리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기뻐하고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먼 교회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더래요. 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강주교회 식구들이 주일 집회 끝나고 점심 먹고 가시는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본다면 어떠겠어요? 주일 말씀 듣고 충전이 돼서 얼굴이 환하게 행복하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에 귀가하시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집으로 귀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기뻐 보여요. 온 세상 근심 걱정을 내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거 감사하지 못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했을 때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편이 나눠지고 마치 고린도 교회 같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져서 서로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반목 질시하고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에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 표식이 바로 뭐냐? 의를 행하느냐? 사랑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들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베레아로 쫓겨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쫓겨가고, 자, 이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핍박이 심했던 그 교회, 고난 가운데 탄생한 교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디모데를 보내봤습니다.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런 교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했다, 재림이 가깝다, 일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 교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게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자기 희생이 따라요. 그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랑의 용광로에 녹여져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이렇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땠어요?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자기 열심, 자기 땀, 자기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벨은 자기 부모님에게 가죽옷의 유래를 들었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모든 죄인, 나도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 가려면은 죄 없는 피가 들어져야 된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아벨이 드리는 그 애분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나는 착합니다. 의롭습니다. 경건합니다. 내 수고와 땀, 나 노력을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을지? 내가 드리는 애물을 안 받지? 근데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거든요. 자, 그때의 이 가인은 은혜받아 기뻐하는 구원받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고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의 동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동기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싹 터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인같이 미워하지 말라. 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먼저 이 미움의 마음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어질까요?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100만 번,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좀 잘못한 거, 그거 나는 이해 못해,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남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용서해 주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 또 그분, 저 사람,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이 미움의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증가하면 나중에 어때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살인까지 해요. 그 사람 잘 되는 것보다 못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게 살인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잘못돼 버려요. 가인은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자손들, 이들은 어땠어요? 불순종했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이 가인, 결국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인의 길을 가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1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사랑을 행하며 살 때는, 빛의 자녀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우리를 만약에 좋아한다, 자,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빛된 자녀들이 어둠인 세상 가운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왔습니다. 어둠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를 어둠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너희를 싫어한 것은 먼저 나를 미워했습니다. 먼저 나를 싫어했습니다. 자, 17장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을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행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착하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못 알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둠은 빛을 분명히 싫어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4장입니다. 14장. 요한일서 3장 14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과 운명으로. 근데 여기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그대로 거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그 구원받을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그 삶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개 보면 어떤 건물에 표식이 되어 있어요. 녹색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뼈쪽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당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이건 교회당이건 없는 교회이건 교회당이에요. 또 어떤 건물에 이 건물이 무엇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시청, 시청 건물이네? 표식이 있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외모적으로 우리 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의 트레이드 마이크가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갈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 그거에 대한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방금 읽었던 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거룩하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의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신의 성품,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없는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죠.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표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가 떴습니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뒤에 반려견이 지나갑니다. 햇빛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사람의 뒤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강아지의 뒤에는 강아지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데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데 사랑하는 거에는 무관심하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말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빛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나쁜 나무는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흔적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최고의 그 성품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 적극적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구별을 해놨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나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15절에 있는 말씀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했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1절 22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까닭없이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 스트레스 주는 거, 욕하는 거, 인격 모독하는 거,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 동기,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영생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19장 17절
1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간,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 직장 동료,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한다면 어떻겠어요? 미워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나를 위로했다.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아팠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이 있는 내 이웃,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내 이웃이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준 거 감사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 집안의 아들로 딸로 있는 거 감사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에게도 감사해요.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가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박힙니다.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래. 근데 부모가 어때요? 애야 고마워. 네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태어나서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어. 고마워. 네가 태어나서 나는 행복했어.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죠. 이번 주에 청년 팀별 집회가 있습니다. 월계 2개 구역 첨단 세미나실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14군데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 자, 어제 만약에 돌아가신 분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번 그 14군데의 전도 집회 끝날 때까지는 살아있겠죠? 이번 주는 다 살아있지 않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죽으면은 죽은 자가 가는 그 음부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상급도 없다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데 도와주는 일, 어깨를 도닥거려 줄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 이모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입을 옷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온 사람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하나님, 나는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혹시 지금까지 옷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것. 하나님 아버지, 배고플 때, 갈증이 있을 때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오후에 늦게 집에 들어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76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의식주가 완전하게 해결이 돼서 입고 먹고 잠잘 걱정이 없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통계해 보니까 25%래요. 75%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잠을 잘까?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 75%래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유층이죠.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내가 빚내지 않고도 내가 이 돈을 쓰면은 빚으로, 부채로 점점 쌓여간다. 내가 지금 부채가 있는데도 지금 돈을 쓰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아파트 부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아직 다 갚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부채가 하나도 없고 빚 없이도 내가 원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건 현금으로 결제하건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부채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돈으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가족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채 없는 사람 감사하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부채 없이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8%랍니다. 미국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빚으로 살고 있어요. 부채가 하나도 없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내 빚이 있으니까 감사 안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는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재판이 끝나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지금 그 대통령 한 분 구치소에 나오긴 했지만은 걱정 안 하겠어요? 우리는 감옥에 갈 위협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약 30억의 사람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못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나 본인이 죽어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습니다. 감사하지요. 마음대로 교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웃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웃겠어요? 못 웃어요. 극한 슬픔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웃어요? 근데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인간이 할 수 있대요. 자주 웃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손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악한 마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분들을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모시고 와서 치료받게 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에게 전도할 수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같이 읽읍시다 그러니까 다 읽었죠? 읽으셨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전 세계 76억의 인구 중에서요 20억의 사람이 문맹자랍니다. 20억에 해당되는 사람이 글을 못 읽은 사람들이요. 말은 해도. 근데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함께해서 감사해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나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랬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희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피도 다 쏟아주시고요. 몸도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바톤을 우리에게 탁 넘겨줬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하시도다. 줘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내륙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사해도 호수입니다. 내륙 안에 있는 바닷물이에요. 그 호수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사해 바다는 피라미 한 마리 못 살아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데드시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전 이스라엘의 국토를 다 적셔요. 물을 줘요. 아낌없이 줘요. 하 갈릴리, 그 하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요. 근데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이 사해바다는 흘러갈 곳이 없어요. 항상 고여 있어요. 받기만 해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고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가도에 합겨도 가난한 자가 있고 흩어구지하여도 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없는 것 주란 말 아니에요. 받은 거,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네 목숨을 원한다. 7천만 명의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배출되는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했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양보하는 사랑, 날마다 죽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런 사랑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나와 우리에게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연합하는 정상적인 온전한 교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반목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한테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의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듬뿍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내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그 표식,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하라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를 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14군데에서의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지혜 능력 주시고 인도되어진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이 날로 날로 넓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